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함께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나 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있기에 합당한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만한 아버지의 겸손한 마음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충만한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주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모였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들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에 겸손한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에 합당한 마음들 가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65장,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합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이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8면 되고요. 이사야 49장 4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신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께 영원히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것이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전하는 자 백성에게 명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매중자의 신같이 이르시되 관원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말씀 우리 발의 등불이 되어 우리 삶을 복된 길로 또 천국으로 인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역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역하라.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서 49장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가운데 예수님의 노래다 이런 말씀 드렸죠.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이러한 그 노래가 4편이 나오는데 먼저는 첫 번째 노래가 42장 1절부터 9절인데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노래의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9장 또 말씀과 또 50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의 노래이고, 52장 1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예수님의 노래 가운데 우리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는 헛되이 했다 이러한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괜히 했다, 헛되이 했다, 공연히 했다 이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참 위대하고 또 우리에게는 참 복된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헛되이 했다, 공연히 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 자, 구원받을 선민들의 이제 마음의 상태가 실망스럽기 때문이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우리들도 그럴 때는 이제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선민들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괜히 했다, 헛되이 했다, 공연히 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임마누엘을 위한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임마누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 어떻게 보면은 성경 전체의 주제가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나누면서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임마누엘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전체의 주제도 사실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드셨나? 왜 하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나? 하나님처럼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 이게 우리 이제 성경의 내용이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아서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것까지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손님으로 꼽사리 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우편에 누가 앉아요? 예수님이 앉고 그 보좌에 누가 같이 앉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같이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꼽사리 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자리, 왕의 자리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위한 거죠. 우리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래서 나는 죄사함 받고 나는 천국 간대. 이거를 아는 거를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 가운데 지에 대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가 있잖아요. 아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른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이게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것은 믿음의 지에 대한 부분이지 이게 믿음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정의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풍랑 가운데 있는 이제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막 이래요. 예수님은 평안히 잠을 주무시죠. 그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냐? 너희에게 왜 믿음이 없냐?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 믿음이 아니냐?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믿음은 어떤 상황, 어떠한 그 여건 가운데에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상태에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상태에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것은 왜 믿음이 아니냐면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상태가 아니라 지금 풍랑을 보고 마음이 거기에 뺏겨 있는 상태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제 이러한 분들이 이제 하는 행동들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으로 뭐 다니엘은 그 뭡니까 사자의 굴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라든지 다니엘이 막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안 들어가려고 막 뒷걸음질 치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를테면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은 그 이제 그 나면서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나병한 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처럼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들이 얘기하는 구원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병 고쳐달라는 거죠. 문득병 고쳐달라는 거고 눈뜨게 해달라는 게 그들이 얘기하는 구원이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죄사함 받고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각 사람들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건져주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돈이 없어갖고 빚쟁이에게 쫓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누가
돈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이 구원자고 돈이 구원이죠. 건강 때문에 막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병 고쳐주는 사람이 구원자이고 병이 낫는 것이 구원이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구원으로 여기는 자들만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구원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분이에요. 자, 이를테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죄사함 받았다고 여러분들의 삶에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나 죄사함 받았다, 난 의인이다, 세상에서 뭐 달라지는 게 있던가요? 뭐 죄사함 받았으니까는 막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면서 막 뭔가 뭐 이런 삐까벅적한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죄사함을 받았어도 뭐 내 삶에 바뀌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환경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 죄사함 받았지만은 뭐 내가 내 성정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뭐하러 죄사함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작업인 것이지 죄사함 받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1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탄식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의 마당에는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앞에 보이러 온대요. 제사 드리러 오는 거죠. 제사를 드리러 와서 양을 잡아 바치고 짐승을 잡아 바치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거 아니냐? 번제는 죄사함을 얻기 위한 거거든요. 죄사함을 왜 얻어야 되냐 이거죠. 그것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하려니까 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번제단에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온전한 죄 용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 이제 예를 들면 내 죄 때문에 양이 죽고 소가 죽는다면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죄 때문에 뭔가가 대신 죽어야 된다면 나하고 가격이 비슷한 게 죽어야 되는 거지. 내가 양 한 마리밖에 안 돼요? 예? 요새 뭐 양 한 마리 한 15만 원이면 되죠? 한 20만 원 하나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것도 양 새끼 아니에요. 이제 어린 양, 뭐 1년 된 어린 양 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데, 그 뭐 강아지만한 양 그거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죽는 게 내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 놓고서는 이제는 나는 죄사함 받았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죄사함이 됩니까? 이 가격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사함으로 여겨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거지, 그게 충분한 값이 되어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지, 진짜로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뭐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죄인인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는 죄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죄의 어떤 소질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내가 온전히 의인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죄인인데 껍데기 이제 그 속 알맹이는 죄인인데 껍데기만 의인의 껍데기를 씌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칭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지 속 알맹이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눈 가리고 아웅하기식의 제사를 우리에게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내가 너희들 양 바치는 거 뭐 그 대단한 거 아니죠. 양 바치는 거 대단한 거 아니고 그것도 그나마도 어려운 사람들은 가가지고 비둘기 잡아다가 드려라. 뭐 비둘기야 뭐 못 드리겠어요, 그죠? 그것도 어려우면 너희들 아침에 밥 먹는 그 곡식 한 줌이라도 갖다가 드려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너희의 죄를 내가 용서한 것으로 칠게. 이게 바로 번제단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다 한 거다. 내가 할 만큼 했다. 그래 놓고서는 만족하고 돌아가는 거야. 나 이제 죄송함 받았어. 나는 의인이야. 그리고서는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한숨을 쉬는 거죠. 한숨을 쉬는 거야. 누가 나한테 그런 재물을 바치라고 그랬냐. 그 내용이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한탄하고 계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번제단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이게 번제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임마누엘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너희들 하나님께로 마음이 옮겨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구원으로 여기질 않아요. 자, 구원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사모하고 가지고 싶은 것을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빚쟁이에게 쫓겨다니는 사람은 뭐를 간절하게 원하겠어요? 그렇죠. 돈이 바로 이들이 얘기하는 구원인 거예요. 병 때문에 아파 죽겠는 사람들은 뭐를 구원으로 여기겠어요? 병 고치는 게 구원이죠. 이 사람들은 돈을 간절하게 원하고 병 나음을 간절하게 원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여기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인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통해서 나는 죄사함 받았어. 나는 이제 그 구원 받았어. 이래 놓고서는 세상에 나가 가지고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배부르려고 하고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괜히 십자가 졌는가 봐. 공연히 십자가 졌는가 봐. 나는 그냥 헛되이 내 힘을 다했어.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뭐니까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아니라 세상 사랑하는 것이 죄라서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았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번제야, 어린 양이야. 그래놓고서는 죄 사함 받았다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나가가지고 예전에 살던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공연히 십자가 졌어, 괜히 십자가 졌어,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십자가를 없이 여기는 것이다, 원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은 전혀 별개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4절도 이제 같은 말씀을 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 말씀은 듣기 싫어, 안 들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는 이런 말씀 듣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세상은 등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에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아니, 세상을 등져야 십자가를 보지. 십자가를 세상 편에다가 세워놓고서는 비나이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복주의는 이단입니다. 기복주의는 이단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기복주의는 분명한 이단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단이 아닐 수 있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형통하고 이래 설교하는 것들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이단이에요. 이거 이단.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등지고 마음이 세상을 빠져나가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언제 십자가를 세상 편에다가 세워놓고서는 비나이다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더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그게 우리가 빌어야 될 내용이 아니다.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또 이제 회의를 느끼고 이제 헛되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어떻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을까? 우리 같으면은 그 정도 실망이 되어지고 또 회의가 느껴지면은 때려치고 내려올 것 같은데, 그죠?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놓고 침을 뱉고 또 뺨을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며 조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어떨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 안 해, 이럴 것 같지 않아요? 예?
내 들어서 못해 먹겠다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막 그러잖아요.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너도 구원하고 한번 우리도 구원해 봐라. 막 이렇게 조롱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지요. 못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진짜 시험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하겠어요 그거를?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위 주님 일을 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소위 그 나를 실족시키는 것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령 그 뭡니까 그 우리 지난번에 10월 27일에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보니까는 뭐 부산의 부경대학교에서 20명이 시위하다가 뭐 이제 과격 시위를 하고 그러니까는 학교 측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체포를 했는가 봐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뭐 민주주의의 퇴행이니 이제 뭡니까 옛날에 그 전두환 때의 독재 정권이니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그 이제 매스컴에서 막 때리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닙니다. 왜 그게 아니냐면은 그 80년대에는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학생들이 데모하면은 시민들도 학교의 교수들, 학교 측도 학생들 편을 들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분명히 그 뭡니까 대세가 있었고 또 명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뭡니까 학교에서 한 20명 남짓이 거기서 막 그 학교를 점거하고 데모를 하는데 학생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그 학교에서 교수 학교 측에서 경찰에다가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불법인 거죠. 불법으로 점거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뭐 매스컴이 나서가지고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거다, 80년대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시대를 지금 잘못 읽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딴 얘기 하다가 그렇게 되네. 우리 10월 27일 날 우리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무슨 불법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이제 집회 신청을 다 해가지고 이제 합법적으로 하는 건데도 사람들이 막 그 뭐 교통체증이 일어났네, 그 왜 모여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그 어렵게 하네, 뭐 이래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실족하셨어요? 너희들은 떠들어라. 뭐 안 믿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는단 말이죠. 그게 우리를 실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실족시키는 것은 내가 믿었던 권사님, 믿었던 장로님, 그런데 실망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 실족하게 되지 않아요? 제일 많이 실족시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사들이시잖아요. 누구 집사님 때문에 실족한 거는 뭐 좀 얼굴 붉히고 그래도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데 강단에 있는 목사하고 실족을 하면 그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들이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도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 오니 영접지 아니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실망감, 그러한 어떤 좌절감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던 걸까? 자,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자,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판단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끝까지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지는 것이었지 사람을 보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보응하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보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갚아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갚아주신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니까 그러니 나는 실족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종의 노래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의 종들이 되어져서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죠? 스스로 계신 분, 처음부터 계시고 끝까지 계신 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평가는요 상대적인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세상의 판단이고 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전 세계가 그 나치 히틀러에 대해서 독재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미치광이 독재자다 뭐 이런 평가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 독일 사람들에게 히틀러는 영웅이에요.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 한마디 하면은 독일 국민들이 그냥 와 하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 뭡니까 한마디만 하면 그냥 척척척척 움직였던 거 아니에요. 그 뭡니까 히틀러가 억지로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강제로 총뿌리로 일을 시켰던 게 아니에요. 연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독일 사람들 어느 누구도 지금은 히틀러에게 열광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라고 얘기하고 사죄하고 있죠. 자, 예전에는요, 이제 몇 년 전에 그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제 고인이 됐지만, 한때는 그 뭡니까, 땡전 뉴스라고 있었어요. 땡전 뉴스 뭔 줄 아세요? 9시가 되어지면은 띠띠띠 이러잖아요. 옛날에는 그 TV에서 흑백 텔레비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띠 이제 9시만 되면은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어디 가가지고 뭐 이걸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땡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땡전. 자, 그런데 그만큼 위세가 있고 뭐 대단한 그 대통령이 몇 년 전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 대통령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해요. 네? 어떤 그 단체는 성명서를 내는데 죽었다고 그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추징금이나 뭐 이런 것도 뭐 한 1조 가까이 그냥 그 내버려 두고 죽었잖아요. 그거 다 추징해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그 죄를 밝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민주당의 국회의원 하나는 그 이제 자기 트위터에다가 그 이제 전 대통령이 그 죽은 게 참 안타깝다. 이제 애도를 표한다. 이게 여러분들 그 정말로 존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는 고인에 대해서는 그 이제 나쁜 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이 이제 트위터에다가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시민들로부터 아주 문매를 받았어요. 그게 뭘 슬픈 일이라고 그러냐. 그만큼 이제 국민들의 반감이 크다.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한때는 땡전 뉴스가 나올 만큼 위세를 떨치고 사람들로부터 뭐 대단한 것처럼 평가를 받았던 그 사람의 이제 불과 뭐 몇십 년 후, 몇 년 후를 모르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가 사람의 평가,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뭐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얼마 전에 연예인 하나가 죽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무슨 재림인가 그 이름이 그렇던데.
그런데 한때 아주 그 유명한 이러한 이제 그 방송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이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살을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비관하는 거예요. 자기 인기가 떨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비관해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사람들의 인기가 떠나가는 것이 자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지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착각입니다. 그게 착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 좋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은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것밖에 없는 것이고, 예? 자, 이를테면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 뭡니까? 김일성을 아주 나쁜 괴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나 괴뢰지 북한 사람들한테는 아버지 수령동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도 때려 죽일 괴수라 그래요? 우리나 그 돼지라 그러지.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의 평가는 언제나 상대적인 거예요. 지금 평가가 좋다고 해서 나중에도 좋은 게 아니고 지금 나쁘다고 해서 나중에도 나쁜 거 아니고 이 사람들이 나를 나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을 박해하고 너희들을 싫어하거든 그곳에서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마을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마을에서 복음을 미워하고 너희들을 싫어한다고 해서 다른 마을에서도 그렇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발을 떨어버리고 다른 데 가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면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여기만 딱 바라보고 있다가서는 아이고 나는 살 가치도 없어. 이래갖고 내가 살아 뭐해. 이러면서 그냥 세상 그냥 끝난 것처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의 사람들로부터는 미움을 받았고 또 뭡니까 그 모욕을 받았고 그 누구도 인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전 세계의 한 80억 인구 중에 한 40억 인구 절반 가까이는 천주교가 됐던 정교회가 됐던 기독교가 됐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지구의 절반 이상은 그 예수님을 최소한 4대 성인 중에 하나, 그죠? 최소한 4대 성인 중에 하나, 누구는 그분을 나의 구세주,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도 그 당시에는 죄인이라고 하는 죄패를 달고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평가 이런 것들에 목을 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보면 어려운 일들도 당할 수 있고 또 억울한 일들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 바라보고 일을 하면 끊임없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바라보면서 지금 실망하고 있잖아요. 내가 괜히 십자가 졌다. 내가 공연히 십자가 졌고 그냥 헛되이 내 힘을 다하였다. 이렇게 사람을 볼 때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볼 때 실족하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는 거 봤어요?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지. 우리 예수님께서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실은 뭐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는 예는 없어요. 그 뭡니까? 목사 때문에 실족하고 권사 때문에 실족하고 장로 때문에 실족하지. 언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실족을 해요? 그런데 뭐가 죄짓고 뭐가 벼락맞는다고 그죠? 죄는 사람이 져놓고서는 원망은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게 교회가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거죠.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저는 요번에 그 10월 27일 날 그런 걸 좀 봤어요. 한국 교회가 썩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뒀다. 이제 그 이사야, 그 엘리야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한국에는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이만큼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그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것이고 천국 바라보고 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고 사람들의 괴롭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몸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겁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등지겠다고 하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죽겠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럴 거면은 여러분들 절에 가셔야 돼요. 절은 처음부터 너희들이 공양미를 잘 바치면은 눈도 뜨게 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뜨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신청이가 공양미 상대 속에 죽잖아요. 자,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보고 그 나라를 향하여 다른 박질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우리는 자꾸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을 당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실족을 당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님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사람을 바라볼 때에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실족했잖아요. 공연히 내가 십자가 졌고 헛되이 내가 힘을 다하였고 이게 예수님께서 사람 바라볼 때에는 예수님도 실족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바라봤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의 보응을 믿었기 때문이다. 자, 오늘 우리들이 사역을 하면서 때때로 우리도 고난을 겪을 때가 있고 실족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실족 안 해본 사람이 있겠어요? 목사도 실족해요. 목사도 실족합니다. 여러분만 삐지는 줄 알아요? 나도 삐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못하죠.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 바라보고 이걸 어떻게 해요? 뭐 볼 게 있어요? 없지. 여러분들은 뭐 제가 뭐 볼 게 있어요? 뚱땡이 뭐 볼 게가 있어요. 그죠? 볼 게 없어요. 사람은 볼 게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한 자, 이 사람에게 멸시를 당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오늘날 우리들이죠. 세상에서 우리는 멸시를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멸시를 당했고 우리의 주님께서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도 멸시당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백성에게 미움을 받은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자,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는 버림을 당하는 자 같고 없으임 여김을 당하는 자처럼 보여지는 것이 이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는데 종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은 고난 당하세요, 나는 고난 안 당해,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주님께서 고난 당하셨다면 그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게 사실은 맞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뒤에 보면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왕들이 보고 일어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여러분들 앉아 있다가 누구 높은 사람이 오면은 벌떡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앉아가지고서는, 누워가지고서는 왔어 이렇게 안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왕들이 보고 벌떡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높은 사람들도 엎드려 절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너를 없으임 여기고 때리고 또 종처럼 부린다고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응하시는 날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날이 있고 그날에는 네가 왕 중에 왕이 될 것이고 또 고관들도 너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괴로운 일은 왜 없겠습니까? 어려운 일은 왜 없겠어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많아요. 사단이 신앙생활 개판으로 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안 줘요. 시험할 건데기가 없죠. 이미 뭐 밥인데 뭘 그렇게 시험할 게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사단은 역사하는 힘이 강합니다. 아니 예수님에게도 나타나가지고서는 40일 금식한 예수님 얼마나 성령 충만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사단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나타나는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성령 충만해.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마귀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봐요.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에게 지금 시험이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감사해야 돼요. 왜요? 사단이 나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구나. 응? 사단이 나를 이렇게 대단하게 평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할 건데기도 없는 사람은 시험 받지도 않습니다. 초신자들은 시험도 안 받아요. 오히려 그 시험을 주지 시험은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마음에 시험거리가 있다, 어려움거리가 있다, 누구한테 내가 지금 실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시험은 이겨낼 때 복이 되는 겁니다. 운전면허 시험이 있죠.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봐야죠. 이 시험을 통과하면요 면허증이라고 하는 빛나는 것이 생깁니다. 그죠? 시험은 이겨내고 볼 일이에요. 이겨내면 반드시 복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예수님의 노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바라보실 때에는 실망하고
또 때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지만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실망스러우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셨지 사람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에는 집사도 나를 실망시킬 수 있고 권사도 장로도 심지어는 목사까지도 나를 실족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져서 보이는 것들 때문에 실족합니다.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에 우리의 마음 두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부주의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부주의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의해 다스리게 하소서. 나 부주의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